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찾아온 것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세금 징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이자 놀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이 문제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반대하는 세력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을 우리가 사단,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공격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하는 공격이며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하는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첫 번째 공격이 들어온 공격이 바로 이 외부로부터 온 공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실패하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포기하자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부의 공격은 바로 이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은 기근도 아니고 세금 징수도 아니고 과도한 이자 놀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상황은 다른 것도 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었습니다. 기근과 세금 징수와 과도한 이자 놀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된 일이 가장 큰 위험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공동체의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진 일,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노예, 이와 같이 신분이 나누어지게 된 이 가장 큰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교회,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둘로 나누게 된 교회들, 서로 시기 질투를 하여서 욕심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없어지게 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묵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너지고 쇠퇴하고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지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자랑만 하는 이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과 소통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잊으며 인식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소통과 그런 것들이 인식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에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소통과 관심과 그런 것들을 맺으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소통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소통하고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주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엄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종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아파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진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잘 세워져 나가야 될 공동체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이 말씀과도 같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바로 이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표색한 게 아니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화가 난 상태에서 움직일 때에는 쉽게 움직이다 보면 더욱더 그 화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한 것이 아니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잠시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느끼고 있었지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무엇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고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기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화가 난다라고 해서 내 화를 표출하면 그 화가 풀어질까요? 오히려 그 반대 사람에게 더욱더 큰 화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려고 할 때 나의 감정이 앞서면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화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나아갔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풀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분노를 다스리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분노의 상황이 왔을 때, 화가 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감정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듣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시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화가 올라와도 깊이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임하시는 이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잘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가 먼저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을 닥치자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자신이 먼저 그 이자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자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가 해결하고자 그들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독으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또한 느헤미야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그는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코로나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장사가 어려워서 월세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가게의 건물주라는 사람들이 월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월세를 좀 깎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깎아주고 감면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장사가 잘 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에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가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베푼 것입니다. 월세를 감면해주고 월세를 깎아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삶의 태도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그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능력이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먼저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 어떤 것일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해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힘을 쏟으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단이 이단이 가장 힘을 쏟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종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단과 이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믿음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앞서 먼저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며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먼저 행하는 모습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재단 시간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매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종로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며 귀한 우리 소원 종로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